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루 살아갈 때 주신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레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바스홀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게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하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려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레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포위돼서 그들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선지자를 대적하던 유다의 고관들,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 서서 에레미야를 위해 왕에게 담대히 상소하였던 왕궁의 내신 에베멜렉, 그리고 에레미야 메시지의 진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반 바벨론파의 압력이 두려워서 결국 에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거부했던 시드기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에서 보면 에레미야는 이미 여러 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니. 에레미야는 위기 속에 처했던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온 유다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닫던 유다에게 마지막 구원의 등불 같은 존재가 에레미야인데 고관들은 오히려 음모를 꾸미며 그를 죽이려 했고 또 백성들은 비방과 조롱을 하며 에레미야를 아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왕궁의 고관들의 이름이 거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친애굽의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반 바벨론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에레미야를 매우 적대시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제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와서 증거를 찾기 위해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직접 들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무르다가는 칼에 죽든지 기근에 죽든지 아니면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죽으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항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3년간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니 성중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기근이 아주 심해서 양식이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도망하매라고 합니다. 군사들마저도 야밤을 타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이대로 굶겨 죽일 것이냐 아니면 항복해야 살릴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너희들이 항복하면 자기 목숨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복을 안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친 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비웃어왔던 유다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굴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제발 창칼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라.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이들을 제거하려 듭니다. 그래서 왕계 고관들은 자기들의 그 채집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시드기 왕에게 에레미야를 제거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에레미야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환영을 그리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전하자라고 하는 고관들의 메시지가 더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당시 에레미야 메시지는 그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앞두고 일본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국노가 될 뿐만 아니라 뭐죠? 백성들에게 맞아 죽기 딱 좋은 말이죠. 나라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 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외쳐대는 에레미야를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선지자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한결같았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왕계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은 그 에레미야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바벨론을 향해 맞서 싸우게 된다면 전쟁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바벨론을 향해 거세게 항전하면 항전할수록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더욱 거칠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고관들은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전하죠. 4절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왕에게 아뢰되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자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자의 말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고 백성들마저도 점점 동요하게 되니까 이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말은 정의감과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속마음은 뭐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친애굽파들입니다. 바벨론에게 만약에 항복할 때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그들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와 백성들을 핑계삼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보면 바른 말 잘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려고 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정치가들 중에 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 하면서 실상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쫓고 세력을 그 앞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뭐예요? 영원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궁의 고관들을 들러서 실세들입니다. 왕의 측근들이죠. 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시드기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대답하죠?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왕의 허락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느니라. 왕이 신하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뜻에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왕이 있습니까? 왕은 책임을 지는 자이고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정말 참 선지자임을 알았고 그의 예언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였죠?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면 뒤에서는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은 정말 우여부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을 일삼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신하들이 지금 강경한 발언을 한다 해서 그래 그 사람들은 너희 손 안에 있으니 죽이든 살리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유약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세워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을 하여금 그것에 절을 하게 하므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그런 왕들이 되고만 것입니다. 유다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여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죠. 구덩이는 아주 깊고 바닥은 지는 창속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밧줄로 묶어서 내렸다고 합니다. 캄캄하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곳에 그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살 소망이 아주 없어져 갈 때 에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가 3장 5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여싸서오니 나의 부르짖음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구수 사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한 사람은 바로 구수인 에벳멜렉인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왕에게 아뢰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지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라고 상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궁 내시가 에레미야 편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에레미야 편을 들다가 자신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도 악한 일임을 이방 대신 에벳멜렉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친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출신 흑인 에벳멜렉은 어떻게 왕궁까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왕의 종에 불과했던 그는 사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 그 고관들의 악함을 상소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고관들이 안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레미야의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의 메시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허락은 받았지만 결국 에벳멜렉이라는 왕궁 내시가 에레미야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와 왕궁 내신 에벳멜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고난과 비방과 조롱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나 그를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상고한 왕궁 내시의 용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옳고 바른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기 목소리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불의와 타협함으로 결국 실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의 40년 동안의 사역은 내적으로는 유다의 악한 왕들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주위 강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유다의 멸망과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메시지를 전하며 하니 왕국의 고관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그 안위를 위작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또 백성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명감에 불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에게 불붙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40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죽음의 위협과 고난의 파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의 심령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사명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배짱이라든가 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헤어나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수렁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타는 마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이방인 에벳멜렉같이 진실 위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어떤 환경이나 주위 상황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역경에 처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실망과 낙심, 공고함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